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불 가운데 은같이 그리고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우상의 이름이 끊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니도록 왕래하도록 또한 왕노릇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소망하는 바 영적으로 깨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0일입니다. 언제 이 더운 날들이 지나갈까 하는데 벌써 이제 8월에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걸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습도가 좀 높아서 비도 좀 왔던 것 같고 또 후덥지근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날씨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이니까 더운 겁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겨울은 추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살아가셨냐라는 공생애를 돌이켜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 있는 성령의 외침,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의 깨우치심,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 말씀과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인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시절과 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름이니까 덥다 말 많이 하고 겨울이니까 춥다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그리스도 되신 축복,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냐라는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간직하고 또한 증거로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날에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12장에도 그랬지만 그날에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결정적으로 보자면 이들에게는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리고 노예된 속국된 곳에서 해방받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바벨론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실제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약속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과 성벽의 완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주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감으로 모든 제사가 끝나버린 완성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은혜가 있고 그 소망이 있고 그 부활에 대한 귀한 복이 있는 바로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더우니까 여름에는 덥다는 이야기, 시원한 거 마시자, 찬 거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더울 때는 따뜻한 국이라도 우리 따뜻한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말하겠죠. 이 여름날에 겨울처럼 우리 따뜻한 국밥 먹고 몸 좀 녹이자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선지자와 주의 백성으로 부르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 주제와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 날에는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다윗과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 예루살렘에 임하겠다.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면서 그 전에는 뭡니까? 은총이 임할 것이다. 그의 중심이 기도로 통할 것이다. 하늘에 복이 내릴 것이다. 기타 등등 많은 축복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보면 황량한 것이죠. 성전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벽은 쌌다 말았고, 그리고 저 대적들은 주위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정말로 언약 붙잡았다라고 확신은 하는데,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가는 직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요,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가운데서는요, 직장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암이나 병이나 어려운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부모도 잘 풀리는 것 같아가도 문제와 또한 사건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한지 계속 그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 펼치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위로를 잊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끊이지 말고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또 증거하고 또 묵상해야 될 한 가지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샘물이고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고 우리에게는 소생케 되어지는 샘물인데, 저 대적에게는 모든 죄악과 우상과 그리고 그 더러움이 씻겨 나가는 샘물이죠. 그 샘물이 쫙 펼쳐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건이, 장면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날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2절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증거를 말하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믿어요. 늘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데, 3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뭔가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점쟁이들이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칼을 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하게 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 완전히 역전됐죠. 그전은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저주와 멸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 떠났던 대적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헛된 점쟁이들이 예언하려고 하고 점치려고 할 때 부모가 그를 찌를 정도로 모든 우상이 제하여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그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세례 요한. 그처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올바르고 가장 스탠다드한 선지자죠. 선지자 누구냐라고 하고 세례 요한, 특별히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의 선지자 하면 타락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털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처럼 약대 털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몸을 가꾸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패션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또 털이 많다라고 하면 그걸 깎지도 않는 거죠. 이것처럼 뭔가 말씀에 몰입한 자들의 내용들, 그 사람들 보면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 보면 그 선지자는 저기 대제사장들, 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기보다는 그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로 선지자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자기 몸을 사면서 그러면 금식도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그런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다 던져버리고 농사처럼 농사 짓는데,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또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래서 전직을 속이는 것이죠. 아, 나 거짓 선지자 안 하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나 그걸 처음부터 농사지었지, 그거 나 듣도 보도 못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남아있죠. 뭐 옷은 바꿔 입을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팔 사이라고 한다면 팔과 팔이겠지만 팔 사이라고 하면 이 가슴과 몸통이 하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예언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신접을 하잖아요. 귀신이 신접을 하다가 안 되면 무슨 독한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흥분시키기 위해서 인신공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여러분 영화 보면 춤추면서 몸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팔 사이에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럼 네 그 흉터 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옛날엔 네가 거짓 선지자 하면서 이 춤추는 거 봤는데라고 할 때 그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아니 내 친구 사이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 생긴 상처지 이건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인 것, 우상의 이름이 떨어진 것,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전직을 속이고 거짓말할 정도로 이 모든 더러움이 어떻게 씻겨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정화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정화된 적이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갈 것이고 그 우상과 그 우상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길 정도로 이 땅이 그날에는 찬란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스가랴에게는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정말로 이 땅에서 정착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우리는 포로가 아니야 라고 돌아왔던 그들에게 자부심과 확실한 고백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거룩하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우상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우상을 만들지 그 우상을 버리는 족속이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도덕적이면 되느냐? 아니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나의 가장 친하고 나의 가장 은밀한 나의 가장 친밀한 자를 말합니다. 나의 목자가 나에게 가장 친한 자인데 가라 그를 치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거부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주님 고난당하십니까? 왜 주님 십자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근데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말하고 이제 네가 메시아임을 말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니까 그러자마자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꾸짖으면서 막 화를 내는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여러분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받을 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삼 짜고 막 이렇게 올릴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그 자들이 나중에 침을 뱉고 돌로 치고 십자가 지고 갈 때 막 욕해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참 목자 대신 주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은 헤어지고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들이우면서 예비된 자 택한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말하잖아요. 8절에 보면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인데 그 3분의 1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은으로 연단하고 금으로 시험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 아직 더우니까 여름이니까 덥다 시원한 거 마시자 왜 이래 덥노 여기는 시원하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부분에서 회개하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전도할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의 말은 매분 매초 매 현장에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는 우상이 기억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게 그 정결하게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결국 완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살만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날 우리의 끝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 시험하고 연단합니다.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며 시험하여서 이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케 하옵소서. 내가 그날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오늘 이날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가장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